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받습니다. 잡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졸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것으로 삼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눈치 보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선물로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뭐 학원을 다니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한 것은 인정한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밖에 나가 보면은요 똑똑합니다. 이렇게 셈을 하나 해도 슈퍼마켓에서 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암산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세고 있어요. 말 시키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라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아직 나는 계산 중인데 니는 계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요. 그런데 맞거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거스름돈을 내어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을 아주 머리를 탁월하게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유태인들도 가르치고 한국인들도 가르치는데 둘 다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다 머리가 좋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태인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분 나쁘잖아요. 한국 사람이 유태인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칭이 바비예요. 바비. 하이 바비. 자기를 부르는데 하이
바비 이렇게 부른대. 근데 한국 사람은요, 자기를 보잖아요, 숨는데요. 숨는데 갑자기 오던 길을 돌아서 간대. 예,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를 보면서 손 들고 막 다가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달라기도 하고 자기가 커피를 사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대. 그런데 가까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태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아니 나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바비, 이번에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이번에는 여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물어봐도 꼭 프로페서, 교수님 이렇게 꼭 물어본대. 벌써 딱딱하대.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친밀감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어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를 좀 봐봐,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너희들이 공부 잘하려면 나랑 친해야 돼, 교수랑 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예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군사부 일체. 네. 임금과 스승님은 동일하다, 하나다, 그렇게 높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렇게 어려워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뭐에 저기는 먹지도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영어 선생님이 각 반에 영어 반장들을 세웠습니다. 영어 반장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반장이 돼 버렸어요. 영어 반장. 절대 원하지 않았는데 영어 반장이 됐어요. 제가 영어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반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저를. 김성훈 거기 읽어봐. 제가 틀려도 그래 그렇게 해도 잘한 거야, 칭찬해주고 아주 잘했어요, 잘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하면 뭐부터 공부할까요? 영어. 다른 과목이 많은데 영어부터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에 제일 점수를 잘 받기를 원했느냐? 영어.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과목을 공부해서 내가 점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가까우면은요, 내가 그 과목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도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상원 목사님 이러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다 들어오시려다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하는 것과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절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이 안 할 거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그 어떤 믿음의 권면 또 가르침이 뭐냐면,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빨리 자라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모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믿음도 빨리 자라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아요.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신앙도 믿음도 금방 자라납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요, 선생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선생님은 너를 돕기 위해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배운대요. 어려서부터.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너를 돕기 위해 준비된 분이야. 너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이 선생님이야. 그렇게 계속 배우니까 선생님 바비 안녕,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 선생님은 임금과 같은 분이야.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돼.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굉장히 선생님 무시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오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못 갖듯이, 사실 목회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탄은 오해하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돕는 거고, 온전하게 하게끔 하려고 돕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로 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거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 거 좋은 거 다 뺏어가려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들어오잖아요.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오늘따라 내가 혹 넘어갈 뻔했네. 은혜가 더욱 되는 날에는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우리 믿음을 건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목회자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모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고 있어요. 자기와의 오해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고린도 교회와의 그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런 오해들은 다 풀어야 된다, 사탄 마귀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난 상관없어, 근데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내가 그 흐름 가운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안 좋은 건가? 나는 왜 저 김성원 목사가 왜 싫지? 웃으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거 위험한데 조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싫은가? 제가 여러분의 집을 쳐들어가서 뭘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기를 쳤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는데 괜히 싫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유, 김성원 목사님 싫고 다른 사람은 난 좋아.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시면 또 알게 될 겁니다. 또 그 목회자가 싫어. 또 다른 데 가면 또 싫어. 멀리서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뭐 하면은 다 좋아. 가까이서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요, 다 마음에 불편함을 줘서 어떻게든지 은혜 통로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온전했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어떠한 본을 삼으면서 나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김성훈 목사 담을 쪽쪽 빨아가지고 은혜를 완전히 빨아들여서 나는 살쪄야겠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참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갖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또 그 연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갖는 태도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 가까워진다. 사이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내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되지. 내가 실수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내가 이렇게 오늘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랑 나랑 오늘 더 친해질 거야. 더 가까워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태도는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내 약점 노출하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편이었거든요. 두 번째. 일단 제가 목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 때 보면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도 그대로 그렇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성 목사의 그런 태도는 아주 좋은데 근데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내 이 사람이랑 친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더 가까워질 거야, 이런 태도가 있고, 오늘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예의 범절을 이렇게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선을 막 넘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넘을 분들은 아니잖아요.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오늘 이 모임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이랑 더 친해진다, 더 가까워진다. 그럴 때 진짜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건데, 선을 그어놓고 내가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 잘못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실수는 안 해요. 잘못된 모습은 안 보여요. 근데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라는 것은요, 그 안에 모여서 내가 오늘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물론 말의 실수,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예의를 어긋나는 그런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까운 게 아니고 그거는 무례한 것입니다.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관계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오늘 좀 더 친해지겠다. 속장님이랑 오늘 내가 좀 더 친해지겠구나. 가까워지겠구나.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약점 잡히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을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노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에서는요, 나의 약점이 조금 드러나도 괜찮아요. 사실 언제 가까워집니까? 흉과 허물 다 알면서 내가 마음껏 마음 다 열어놓고 내 약점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 내가 이렇게 부족해, 그렇게 갈 때 상대방도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느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편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600명 정도 모여 있고 저쪽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이 얼마나 그 책임감과 또 이 전쟁을 앞둔 긴장감 가운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지금 막 숨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숨었어요. 블레셋이 그냥 새카맣게 쳐들어왔거든요. 막 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7절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거기 남잖아요. 거기 남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맞서서 지금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쪽은 새까맣게 많고 이쪽은 600명.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이제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왜 기다리고 있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 전쟁 나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전통이었는데, 이제 전쟁에 앞서서 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가서 그동안 많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셨으면 좋았는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게, 잠깐만 기다려, 한 내가 7일 정도면 될 것 같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다린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새카맣게 지금 믹마스에 진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있는, 이쪽은 소수, 그리고 이때 당시는 저쪽은 철기 그 무기를 가졌고 철 무기를 가졌고 이쪽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주몽 보셨잖아요. 네? 저쪽은 철이고 이쪽은 굴이에요. 청동이에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이 8절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겁나서, 무서워서.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시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쟤네들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으니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딱 드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온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짐승 죽었죠. 지금 제단에 불 붙어가지고 다 탔죠.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약속하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오셔서요. 사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와도 좀 일찍 오지, 왜 늦게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블레셋은 저기 진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있어서 언제 저들이 밀고 내려올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사 드렸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받아들일 만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무조건 사무엘 편이고, 일단 사울은 제껴놨으니까 무조건 사울이 잘못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지금 집에 있다면 저 안 봤을걸요 여러분. 제가 몇 시까지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일은 급해요. 빨리 개업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끝나서 막 사람들, 지금 손님들은 막 밖에 몰려와 있어요. 배고프다고 빨리 장사하라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열어. 배고파서 훅 하다가 문이 확 열려가지고 들어왔네. 그럼 막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왔어요. 아니 지금 개업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 왜 목사님이 이제 오는 겁니까? 목사님 빨리 서빙이나 하십시오.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당연한 듯이 저는 또 이럴 분위기예요. 지금 이럴 분위기. 근데 사무엘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켜야 될 걸 안 지켜서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됐었는데 그걸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거는요, 짐승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확 태우는 거예요. 요즘에 헌신 예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는 잘 하지 않는데 그 교회마다 헌신 예배가 있거든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 청장년 헌신 예배, 뭐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회 헌신 예배. 헌신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예배예요. 나를 드립니다 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니까, 화평하니까, 이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올려드리는, 오늘날 말하는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이거를 드리려고 했는 건데,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예배는 드렸는데 뭐가 문제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거야.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이루어내야 돼.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사무엘은 사울의 이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다 예배 드려요. 다 똑같아요. 지금 예배 우리가 가만 보면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오셨습니까? 제가요, 초등학생 때인가 내일 시험이라도 저는 꼭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갔냐면 오늘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내일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그래서 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앉아는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해. 그 저는 책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요. 공부를 해. 자, 잘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 있어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시험이야. 내가 이 예배를 안 나오면 내일 시험 망칠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배를 나온 거야. 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안 나오면 이번 주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분 이렇게 나오는 분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가면 한 주간이 너무 불안해요. 사고가 날까 봐, 제가 다칠까 봐.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요. 뭐 교회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 태도가 맞는 태도인가?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빠지면 일주일 중에 내가 다치는 일이 생길까 봐, 자녀가 다치는 일이 생길까 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오늘 겁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전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드리셨습니까?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잃어버리고 앞에서 인도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옆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 같으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지금 사방 주시하시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시니까 빨리 내가 손을 들어서 은혜로운 척 해야지, 눈치 보고 계신다면 그 찬양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으나 누구는 진정한 찬양이고 누구는 자기를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헌금 다 드리셨습니다. 헌금 다 드리셨잖아요. 누구에게는 그 헌금이 아까운데 해서 최소한도의 지출로 나가게 해야지 해서 드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 아까워, 어떡하지? 오늘따라 내가 다 5만 원짜리네. 바꿔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드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드리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헌금 봉투에 들어있으나 한 사람은 진짜 헌금이고 한 사람은 눈치 보면서 낸 것입니다. 저도 눈치 보면서 드렸던 헌금이 많습니다. 어느 외부 이렇게 사역 집회에 갔을 때, 외부 예배를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헌금 걷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운 거야. 이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요새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너 또 해야 되잖아. 아까운 거야. 찾아. 이거 없네. 그건 누구 눈치 봐서 한 거예요? 사람 눈치 봐서. 지금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 헌금위원 눈치 봐서.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날 뭐라고 볼까? 나 별로 날 좋게 평가하지 않겠지? 하긴 해야겠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입장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팔았습니다. 근데 반은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전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치 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전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야, 반이라도 냈으니 어디냐? 잘했다. 그거라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헌금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죽음을 부른 아주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주무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부터 깨우고 싶었는데 제가 눈치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몇 주 더 지나면 인호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왜 동참하십니까?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거기 안 가면 목사님이 계속 뭐라 그럴까봐 갑니다. 안 하면 찍힐까봐 합니다. 눈치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구는 야,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야,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왜 할 것만 해야지, 왜 이래? 아우, 나는 그거 안 해. 난 싫어. 딱 선 그어놓고 할 것만 하면서 내가 손해는 안 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고 먹는 것도 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만 어찌 여러분의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합니까? 왜 함께 모여서 막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좋구나. 그렇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아유, 가긴 가야 돼. 속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내가 안 가면 어떡하겠어? 가긴 가야지. 근데 나는 최소한도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손거놓고 내가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할 거야. 내가 잘못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만큼만 딱 할 거야. 태도가 틀렸어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날이 길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호패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왜 우리가 동참하고 이 일 가운데 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내가 나를 드리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시간들을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 후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셋의 후손이 나와요. 셋의 후손은요,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다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요,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이름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왜? 그들의 연수가 수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카운트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70, 80, 90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카운트된 날이 없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드려지고 돈 버는 일에 드려지고 나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드려진 날들이 있다면 그 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는 날이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나이는 50, 60, 70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야, 너가 나에게 드린 날은 1년이 안 된다. 1년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 눈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권사가 요번에 안 하면 안 되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날이 오래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날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사람들이 은혜 받네. 사람들이 따라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지금 기뻐 받으시는가? 할렐루야. 같은 찬양이지만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야, 오늘 이게 중요한데 이거 저게 중요한데 저거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네 이걸 돌려놔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팀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사라져가는 찬양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그 날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다고 다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 보면서, 눈치 보면서, 내가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